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죠. 배우 수지가 말했어요. 저는 잘생긴 사람한테는 잘 안 끌려요.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형이 누구냐? 강동원, 김수현이래요. 전 남친은 이민호이고요. 또 배우 이나영 씨가 그랬어요. 잘생기면 부담돼요. 바람피면 어떡해요. 제 이상형은 박명수예요. 그리고는 원빈하고 결혼했죠. 원빈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가수 마마무의 문별이 그랬어요. 저는 깔끔한 사람이 좋아요. 연예인 중에 박서준? 누가 봐도 깔끔한 대표 연예인은 서장훈, 노홍철인데. 그리고 배우 주원 씨가 이런 말 했어요. 저는 배를 만지면서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뱃살이 좀 나오고 통통하고 착한 여자가 좋아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설레시거나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배가 나와도 너무 나왔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상형 있으시죠?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그 이상형과 살고 계신가요? 네, 아름다운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형이란 게 뭘까요? 바로 나에게 이 정도면 완벽하지 하는 사람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이상적인 예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해요. 형제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간단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진짜 예배다. 그런데 여기서 몸은요, 단순히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를 말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뭘까요? 소리를 확대해 주는 거.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네, 놀라셨죠? 안경은 목적이 뭐예요? 눈을 밝혀주는 거, 잘 보이게 하는 거. 이처럼 도구들조차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오랜만에 하는데 우리 종환 형제님은 인생을 왜 사세요? 생각해 본 적 없죠? 전에 청소년에게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너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원어로 성경에서 아바드, 샤하, 자바흐, 프로스트, 키네오. 혹시 나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 네,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섬기다, 엎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경배하다 뜻이 담겨져 있대요. 특히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 어원이 뭐예요? 여기는 worth, 즉 가치 있는 분에게 가치를 돌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예배는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장 소중한 분께 드리는 행위, 내 마음과 시간을 들여 엎드리는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보통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예배 가는 거. 주일도 예배 가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가고 너네 일주일 내내 교회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일 충격받는 건 기도하는 모습이래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 조카가 전에 교회에서 사사학교를 들어간다고 인터뷰하는데 너희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권사님인데 특히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아다다다다다 방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성 방언 기도 하는 걸요. 이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충격을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1절 본문은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 당시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날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뭘까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그 전의 재앙들과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죠? 그 전 9가지 재앙들은요. 이스라엘을 쏙 피해 갔었는데 10번째 재앙, 모든 집의 첫째가 죽는 재앙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하시려 내려오시면 아무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피해 갈 것이다. 왜요? 양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피를 본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 양의 죽음으로 용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걸 기념해서 6월절을 지켰어요. 이제 6월절이 되면요, 양을 딱 잡고 제사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겠어요. 수천 마리가 죽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에요, 피 냄새가 가득하고 온 동네가 양 죽는 소리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아, 저 짐승이 내 대신 죽었구나. 저 피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근데 문제는요, 제사가 그 한 번으로 끝이냐? 아니요.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때마다 매번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왜요?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거든요. 최근에 제가 청년 시절 자주 다니던 저희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암역 근처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한 운전자가 공영 주차장 정상기에서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엑셀을 밟은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을 쳤는데 엄마와 3살 된 딸을 치고 말았어요. 두 사람 다 심정지 상태였고 회복되더라도 이 아이는 평생 장애가 남을 수 있다. 마음이 아팠죠. 그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고 벌을 받겠죠. 근데 만약 그 가해자가요, 그 상황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대신 우리 집 강아지를 대신 죽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제 죄값을 치러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강아지라도요, 사람의 생명과는 급이 다르니까.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사람이 감당해야지.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의 무게를 덮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에 성만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원래 6월절에는요, 양을 제물로 잡고 양을 나누어 먹어요, 고기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양을 나누지 않고 대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너희를 위해 붓는 내 피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직접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구약 제사에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예요, 피. 이 피에는요, 2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 피를 흘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내어주어 대신 죽었다 의미래요. 둘째는 피를 제단에 뿌려요. 이건 뭐냐면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인은요, 천국에 못 가요. 의인만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때요? 매일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네. 예찬이 쉿! 앉아 있어야 돼. 알았죠? 지옥 가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성경 요한일서 7장은 말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소망을 가진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부어져
우리를 덮기 때문이죠. 보통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뉜대요. 웃으면서 떠나는 사람과 두려움에 떨면서 떠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죽음 앞에 서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앞에 기다린 게 죄의 심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품인지 알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죄의 심판을 넘어서 은혜를 받는 인생인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 불러요. 그런데 이 은혜가 거저 주어졌냐?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최근에 저희 지인 가정의 어린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일이 있었대요.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병원에 보면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때 그 부모의 울음소리가 온 병원에 울리지만 누구도 쉽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들아, 그 길을 가지 마라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결국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자신의 얼굴을 돌리시며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로 가득하고 비참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래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구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의 반응이 무엇일까? 바로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몸은요, 단순히 살과 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생각, 시간, 에너지, 내 삶의 우선순위까지 나라는 존재 전체를 말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 전부. 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전부를 주셨으니까 나도 너의 전부를 원한다.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 시절 그 당시 하루에 12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 영어를 잘 못하는데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만 했죠. 근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공부 다 주님을 위해 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영어 설교할 거예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석아, 너가 나를 위해 공부한다면서 왜 나에게는 오지 않니? 그럼 네가 하는 이 공부가 다 무슨 소용이냐?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는 너의 공부가 아닌 너를 원한다.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정작 단 1시간도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말씀을 묵상해요. 밤 9시가 되면 매일 1시간씩 거기서 정원을 돌며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쟤는 왜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도냐,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돌았나 보다 했대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왜요?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주일에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나를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 이들이 심판받았던 게 예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는 많았고 의식은 화려했어요.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교리 암송까지 줄줄 했다니까요. 만약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걸 보면 너네가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냐? 때려쳐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사야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들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요,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를요,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예배 기준이 하나님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요.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1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비단 이런 게 그 시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표시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우리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삶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 안에 사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개념이 사라졌죠. 예배는 참석하지만 어때요? 마음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찬양은 부르지만 입술만 움직이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나쁘지 않네. 마치 영화 보듯이 구경하는 예배. 참석은 하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입술뿐인 예배가 많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교회 오시기 전에 나 주님 너무 만나고 싶어.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 주일이 기다려져 계신가요? 여러분, 친구 만나는 건 신이 나서 가는데, 그쵸? 그래서 예배 순서를 다 하고 나면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초신자일까요? 아니요. 교회 3, 40년 다닌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 모태신앙이 훨씬 많아요. 지식은 넘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시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예배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손을 내미시며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제물이 무엇일까요? 혹시 성경에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처음. 맞아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을 보면요, 두 사람이 제물을 드려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대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제물의 종류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보시면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함께 받으셨어요. 반대로 가인은 제물도 사람도 둘 다 거절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한동안 저희 쌍둥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에게 맴매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너네 일진이니? 하지마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후에는 맴매 대신에 아멘으로 바뀌었어요. 요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해요. 근데 문제는 장난감을 뺏으면서도 아멘. 예담 미차에 서로 싸우면서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말만 바뀌었지 행동은 그대로. 여러분 믿음도요. 말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로 드러나요? 순종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아벨은요. 가장 귀한 첫 새끼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도 함께 순종의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벨은 무엇을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그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래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아이 그거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지금부터 믿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본인이 죽을 때를 언제 아십니까? 그리고 그럼 너도 결혼 뭐하러 지금 하려고 하냐? 그냥 죽기 직전에 하지.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왜 결혼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래요. 단순히 우리를 천국행 티켓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세요? 정말로 다른 은혜 필요 없으신가요?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어때요? 다 각자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씩 들고 오죠. 위로 받으려 오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복 받으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수단이 되어버리죠. 왜요? 다 이 손에 각자의 목적과 이유를 들고 오니까. 그래서 예배조차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사역하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특별 찬양으로 어떤 찬양 사역자를 초청하는 날이면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이 찬양 인도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막히는 것 같다. 왜일까 했더니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러 왔더라고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네. 찬양 시간인데 찬양을 안 해요. 노래 들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요즘에 어떤 교인들이 그런데요. 예배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어떤 교회를 제가 갔는데 찬양만 1시간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 1~2시간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왜 찬양이 힘들까요? 찬양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이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지루함을 느끼는 건요, 바로 그 때문이래요. 전에 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우리처럼 하시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딱 오셔서 이렇게 맨 뒤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앉더래요. 그래서 딱 표정이 한번 설교 잘 해봐. 감동 주면 내가 이 교회 다녀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속으로 저분은 예배를 드리러 왔나 아니면 나를 면접 보러 왔나.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태도로
예배에 참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감동을 주는지, 설교가 내 기분을 풀어주거나 위로를 주는지 기준 삼아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요, 예배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결국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심사위원석에서 내려와서 제단 위로 올라가라. 내 기분과 취향과 상처와 피곤함, 분주함, 조급함, 염려, 야망, 상황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제 전부를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가사를 불러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에 온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고 그럴 때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야 치유가 되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또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들어야 해요. 우리 보통 말씀 들을 때 어때요? 이건 저 사람 이야기지 하고 귀를 닫는 순간 우리는 또 심사위원석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죄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돌이켜 순종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우리가 세상의 위로와 다른 말이 아닌 예수님 품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진짜 위로와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공간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걷는 교회 이 공간을 주시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앞으로 뭐 교인 수도 많아지면 좋겠죠. 헌금도 많아지면 좋고 풍성해지면 좋겠죠.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공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 사람이 적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며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사임 직전에 찬양 인도하는데 주변에서는 야 그냥 마지막인데 대충 하지 하는데요. 저요 끝까지 찬양 인도 최선을 다했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사람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니까. 다윗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죽을 뻔했지만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영적 예배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합당한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이 정도는 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영적 예배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저는 작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밤 늦게까지 밖에 있거나 스마트폰을 붙잡기보다 예배를 준비하며 일찍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요 영혼도 피곤해요. 주일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이게 아니라 짧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세요. 예배를 끝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줄 적어보는 거죠.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드릴 답은 하나밖에 없죠. 주님, 제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아니 평생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늘 풍성하게 넘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